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넘기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 성공으로 압축 실패하게 되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겪어보지 않는 저출산 문제로 또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여 아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너무나도 이 젊은이들이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주여 함께하사
위기라고 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전문가들, 학자들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 대한민국을 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선교 국가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좀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회개합니다.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정치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이 나라 정치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말미암아 우리의 텅 빈 가슴에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5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만남 시리즈 텅 빈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Q10이라는 사이트를 쇼핑몰 사이트를 애용하곤 했습니다. 뭐 계속 쓰는 건 아니었고요. 이제 그 중국 전자제품을 싸게 살 수가 있었어요. 뭐 선풍기라든가 뭐 제습기 살 때 국내에서 사면 너무 비싸서 Q10을 이용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Q10 UMF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Q10을 사용하지 않게 됐죠. 잠깐의 뉴스로 흘러갔지만 지금도 Q10 UMF 사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뻔했죠. 환불을 받았고요. 정작 환불을 받았지만 그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았던 사업자들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티몬 UMF 사태가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났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5만 7천여 명, 피해 액수는 약 1조 6천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검찰이 2차례 영장을 청구했고 모두 기각됐고 이들은 피해자를 위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기자가 실제로 이제 피해를 입은 업체죠, 업체. 경기 하남시의 양곡 업체를 운영하는 한 A씨를 인터뷰했어요. 이분은 2014년 4월부터 티몬과 UMF에서 쌀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정산을 못 받았는데 그 회사 측에서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을 그냥 믿고 기다렸대요. 하지만 돌아온 거는 망한 거죠. 뭐 돈을 못 받은 거죠. 석 달치 판매 대금 15억 원을 받지 못했고, 또 이제 그 쌀 농사하시고 쌀 파는 분들이 정미소라든가 뭐 여러 거래처가 있겠죠. 그 거래처에 대금을 줘야 하는데 이것도 주지 못하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보게 됐고요. 이분은 너무나 상황이 심각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전자제품 업체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도 약 45억 원을 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뭐 하고 하면 한 달에 이자만 1천만 원이 넘어서 이제는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구속돼 버리면 그 남아있는 빚을 가족들이 다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죽지도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요즘에 그런다고 하죠. 가게들이 폐업하는 가게를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폐업하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넉넉해서 폐업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전혀 그 소비에 있어서 줄이지 않았던 커피, 그다음 패스트푸드까지도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하청업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가장 힘없는 하청업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병원이나 지하철에서 아니면 각종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에서 하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하청업체가 집니다. 또 택배도 마찬가지죠. 택배도 누군가 택배 물건을 훔쳐가면 결국에는 소비자가 컴플레인 걸 때 최종 배달한 사람이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 택배 기사가 물건값을 물어내기도 하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이패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배달 기사는 한 달치 월급을 그냥 고스란히 물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최종 책임자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최종 책임을 지죠. 그래서 막상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은 꼬리 자르게 하죠. 나는 잘못 없다. 내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꼬리 자르게 하면 결국에는 서민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위메프라든가 그 Q10 사태를 통해서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차라리 텅 빈 인생이면 더 낫죠. 텅 빈 인생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나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정부 앞에서 시위하는 전세 사기 대출 한 젊은이의 울부짖는 사회 진출했는데 전세 사기 당해서 진출하자마자 1억을 빚졌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와, 어떤 여성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회가 병들었고 참 힘없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책임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빚을 지고 노예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건가? 너무 심한 사회 아닌가? 왜 이러한 법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중에 욥기를 다 읽었는데요. 그 욥기에 보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잖아요. 정말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허무한 텅 빈 인생이 된다는 것이 곧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딜리케의 책을 제가 읽는 중에 많은 부분을 공감했어요.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에 참 공감했습니다. 책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전쟁 중에 독일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딱히 차이가 안 나더랍니다. 우리는 전쟁 나면 막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 중에 독일인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막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허무주의자들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죽음이 뭐가 공포스럽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자든 그리스도인이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쟁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죽으면 차라리 편한데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아서 전쟁 이후 나라를 재건하고 가정을 재건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의 두려움은 사실 저도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일찍 하나님 나라 가길 원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내일의 과업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넉넉한 인생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텅 빈 그물을 보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본문에 베드로는 나름 성실한 사람이에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면서까지 가족들을 생각하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육지에서 밤새 일하는 것도 힘든데 배 위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중노동이죠. 그럼에도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은 1절과 2절에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하루 일과를 마치지 못하고 밤새 중노동하고 또 밤에 일할 준비를 하기 위해 그물을 수선하는 어부들의 삶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타시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앉으셔도 별 말이 없어요. 그냥 허용을 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은 좀 다르다. 다른 유대 랍비들보다 좀 뛰어나고 선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텅 빈 그물을 수선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30대, 40대, 60대 그래서 은퇴 이후에 빈곤한 삶을 살 것인가 부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런 결정된다는 내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30대에 집을 장만하면 60대에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60대 이후에 은퇴의 삶을 질 높은 삶을 살 확률이 높다는 거죠. 40대의 통장에 몇 억씩 모아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년의 삶의 질이 확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곧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 영상의 끝에는 60이 되어서 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과 골프를 치는 60대 영상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그럴 수 있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텅 빈 것을 참지 못합니다. 국민일보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 통해서 인용하면 삶의 의미에 고민이 많은 한국인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인 중에 89%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또 하나의 나라가 대만이죠. 대한민국이나 대만은 도시 집중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시 집중화가 심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나라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90% 중에 10%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90% 아이들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목숨 걸고 20%에 들게 하려고 아이들 공부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자꾸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일 먼저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좋은 대학교만 가면 돼. 너 인생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교 가면 돼. 그렇게 해서 인생 목표가 설정이 되어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수 있어. 그런 건 대학 가서 하면 돼. 그때도 늦지 않아.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그래서 갔습니다. 청소년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주변에 들리는 목표를 쫓아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목표가 또 달라집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취업만 잘하면 돼. 안정적인 직장에만 들어가면 넌 고생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입시라는 관문을 넘은 청년들은 쉴 틈도 없이 인생의 새로운 과제 취업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자격증과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학원에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더 치열한 경쟁 사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적응하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한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인생은 텅 빈 권태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탈을 합니다. 일탈을 해요. 일탈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꼭 나쁜 의미의 일탈도 있지만 뭐 좋은 의미의 일탈도 있죠.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그 경쟁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탈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텅 빈 우리의 가슴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쇼핑 중독에 걸려서 그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하지만 다 채울 수 없어요. 마치 이 텅 빈 가슴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텅 빈 그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던 그 텅 빈 그물처럼 텅 빈 가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그물을 수선했을 거예요. 뭐 밤에 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수선하면서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선하면서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가 집중해서 들었는지 설렁설렁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예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그런 중에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이 어부들에게 얼마나 귀찮은 명령인지 몰라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광버스 운행한 기사가 열심히 이제 운행을 하고 정류소에 오면은 정비 기사들이 차량을 손보고 있고 이제 관광버스 기사는 쉬려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와서 한 번 더 운행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관광버스 기사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물을 손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런 어부에게 온종일 고생한 어부에게 다시 그물을 가지고 그것도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던 그 곳으로 다시 가서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또 낮 시간에 가서 물고기는 깊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잘 잡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라뇨?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순종합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실 때 계속 말씀 곁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다닐 수도 있지만 말씀을 떠나지 않았더니 어느 날 텅 빈 인생에 대박 찬스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박 찬스라는 것이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생동감이 넘치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몇 번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전에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하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베드로는 순종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분야의 전문가는 베드로이지만 자기 전문 분야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고집피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 논리로 사건이 진행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내 방식대로 진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텅 빈 인생처럼 재산 날리고 자녀들과 멀어지고 가정이 우울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부도 주시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 분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C.S. 루이스 라니 연대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슬란 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다.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으세요. 무엇이 베드로를 순종하게 했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 가까이 있었고 그의 중심에 어느 순간 저 선하신 선생님 말씀은 오라 이런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래 순종해보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말씀이 먼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지 혹은 누군가에 의해 각색된 하나님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순종은 객기입니다. 객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거 무모함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몰라도 일단은 그냥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쌓이며 이를 바탕으로 때로는 놀라운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 것, 순종은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을 알기 원하는 마음에 그동안의 경험이 쌓여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이처럼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고 듣고 은혜 받을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 말씀 선포를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를 향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베드로를 찾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보여주고 알려주며 그분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신앙의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기독교가 궁금해서
또 기독교 서적을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가 어디든지 꼭 한 가지, 바로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교회를 지금 못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설교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경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느 정도가 나와 친숙해질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분명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옆에 동료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대박이죠. 끌어 만선이죠. 갑자기 텅 빈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대박으로 그는 이 물고기를 팔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이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랍비 선생님 줄 알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제가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신 앞에 인간은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는 대박났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뜻밖의 제안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텅 빈 인생이 채워졌고 단순히 물고기가 많아지는 채워짐이 아니라 새로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목표 설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허무한 목표들이었어요. 좋은 대학교 가면 돼. 좋은 직장 가면 돼. 좋은 노후 인생 설계해야 돼. 좋은 취미생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수많은 목표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 텅 빈 인생의 그물이 채워졌는데 그전 것은 허무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언으로 시작하는 목표들보다 더 소중한 인생 목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람 낚는 어부,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부자가 되고 난 후에 그 부를 누군가 나눌 생각은 없는 거니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간증책을 읽으면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간증집들에서 더 큰 은혜를 보게 되는데 부자가 되어서 그 부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종업원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선한 사업들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잡아올리는 돈이라는 물고기, 찢어질 듯한 그런 만선의 물고기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을 주시는데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 이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그렇게 그 직전에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 만선의 물고기 배 다 버리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텅 빈 가슴, 나의 텅 빈 인생에 이 가슴 한켠의 헛헛함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채울 수 없어. 그러게 그는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시면 한 프랑스 요리사가 마을에, 어떤 시골 마을에 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요리들을 만들어서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찬을 위해 우리에게 부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텅 빈 인생, 베드로의 그 텅 빈 가슴에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 텅 빈 인생이 채워지기 직전에, 그 텅 빈 가슴에 채워지기 직전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필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에 더욱 가깝게 지내셔서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텅 빈 가슴, 텅 빈 인생에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의 연속 속에서도 그물을 깁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진정한 텅 빈 가슴에 예수를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가 예수님과 몇 번 만나고 또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 가까이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로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요즘 참 살기 어렵습니다.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역사하시고 가정의 화평을 허락하시며 정말 텅 빈 그물과 같이 텅 빈 가슴을 안고 있는 성도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그 텅 빈 가슴이 채워지고 주님 따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